네,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절부터 시작인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후원금이죠. 후원금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 또한 이것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또 얘기해 주고 사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들, 예, 바울에게 있어서도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강조하면서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은 이제 후원받는 사역자들, 어, 그러니까 모든 사역자들은 예, 헌금이나 후원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후원받는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후원하는 헌금하는 자들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우리가 여기서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자신의 심정과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후원받는 어, 그런 사례비를 받는 사역자들의 그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어, 좀 저 같은 사역자들이 많이 묵상을 하면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 예전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재정 지원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후원을 했었는데 다시 싹이 나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중간에 중단이 좀 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빌립보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울에게 후원을 하고 싶었지만 뭔가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환경이 좀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했다는 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 그 에바브로 지도가 아무래도 빌립보에서 바울을 향한 후원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는 이 후원금 전달을 목적으로 바울에게 온 거기도 하고 와서 또 바울과 함께하며 바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도와주고 또 함께 동역하고 그런 일들을 에버브로 디도가 감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는 언제부터 바울을 후원하기 시작했느냐 이제 뒤에 나옵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일단은 이 말이 진심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후원금을 받아서 물론 고맙지만 내가 막 진짜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돈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 그 바울이 궁핍했어요. 궁핍했음에도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물질적인 부분들은 바울에게 그 바울의 마음을 흔들거나 그럴 수 없었어요. 객관적으로도 바울이 궁핍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은 없는 대로 바울은 만족하면서 살았다는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길 배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객관적으로는 궁핍했어도 그 마음은 궁핍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죠.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면서 또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바울이 자기가 무슨 어떤 이런 후원이나 돈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또 오해할까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은 그렇게 막 돈 받기를 좋아하는 뭐 그런 사람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워낙 많았잖아요. 저기 고린도에도 있었고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거짓 사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또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바울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고맙지 않다는 게 아니고 정말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나에게 너무 힘이 되지만 하지만 이 물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흔들리고 막 그러지는 않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안다.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바울은 그런 형편에 처할 줄 안다.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결을 배웠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뮤에마이, 메뮤에라는 뜻인데 뮤에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법을 전수시키다라는 뜻인데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할 때 바울은 이 비결을 누군가에게서 전수를 받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결을 전수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전혀 그러니까 내가 그 궁핍에도 처할 줄 안다.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형편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마음과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제 그 마음과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내가 주님께 배웠다. 주님이 나에게 그 비법을 그 비결을 전수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수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힘으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바울은 그 마음과 중심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내 힘으로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안에서 13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3절 말씀이 너무나 유명하고 다 외우는 말씀이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이 맥락에서 이해해 보시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맥락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누굽니까?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그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을 나에게 전수시켜 준 분 그분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 그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막 진짜 내가 막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자족할 수 있다. 라는 얘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11절에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얘기를 지금 하면서 쭉 12절, 13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의미에서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 자족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괜히 막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나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내게 능력을 주실 거야. 주님이 그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능력을 주실 거니까 그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어 그냥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실 거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이제 갖다 붙이는 경향이 좀 있죠, 그죠?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 나에게 진짜 능력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이제 갖다 붙이는 경향이 좀 있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나에게 힘을 주실 거야.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도 할 수 있을 거야. 왜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는 이제 그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일단 바울은 그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자족할 수 있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특히 물질적인 상황이 나를 흔들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후원금을 보내줬지만 내가 그것이 없다고 막 힘들고 있다고 막 교만해지고 그런 거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13절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내가 하려는 그 일에 하나님도 우리 형편을 잘 아시니까 힘을 주실 겁니다. 하지만 어, 이 말씀은 적어도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13절까지 보면은 뭐야 바울이 바울에게 후원금 괜히 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야, 나 뭐 그렇게 궁핍하지도 않아. 야, 뭐 난 뭐 궁핍에 처해 있어도 만족할 수 있어. 난 다 자족할 수 있어. 나는 뭐 궁핍하지 않아.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야. 우리가 바울에게 후원금 전해준 건 아무 의미가 없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바울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자족해. 나는 물질 때문에 흔들리고 그러지는 않아. 하지만, 그럼에도 너무 고맙다. 너희가 그리고 정말 잘한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그러니까 일들,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후원금 보내준 일이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다. 너무나 잘한 일이다. 왜냐면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아주 잘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해 보일 수도 있는 말이잖아요. 내 괴로움에 함께 했으니까 잘했다. 뭐지? 뭐 바울은 뭐 다 받들어야 되는 건가? 잘 받들었으니까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근데 그렇지 않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금 좀 약간 이제 3인칭 객관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 칭찬하는 이유는 바울을 도와서가 아니고 이렇게 자신의 모든 생계를 자신이 생계를 위해서 어떤 돈을 벌지 않고 오직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이 일에 그 올인하고 있는 전임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의 생계 문제를 빌립보 사람들이 해결해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했다는 거죠. 꼭 바울을 도와줘서가 아니고 바울처럼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 어떤 사역자들이든 그들을 도와줬어도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에게 동일한 칭찬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에 처음 갔었던 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복음의 시초라고 하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가서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바울이 빌립보에 갔다가 좀 핍박이 있었죠. 핍박이 있어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도 핍박이 있어가지고 베레아에 갔다가 결국은 베레아에서 떠나서 아덴으로 갔습니다. 아덴은 아가야예요. 마게도냐가 아니고. 그러니까 베레아를 떠나면서 마게도냐를 떠나게 된 거죠. 여기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라고 돼 있잖아요. 그때도 빌립보 교회가 한마디로 바울을 도와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도 이제 그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잖아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그리고 베레아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바울이 나 그때 일도 기억하고 있어. 그때 일 때문에도 나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대단한 거야. 그리고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대단하죠.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에게 처음 들었을 때 복음의 시초에 그때 바울을 이렇게 많이 도와줬으니까 그들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들이 단순히 어떤 사역자를 도와줬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의 마음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바울을 도와줌으로써 우리가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물질을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고 잘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은 이제 자신이 후원을 받았지만 바울이 더 기뻐하는 열매는 자기가 받은 이 선물,
이 물질이 아니고 바로 빌립보 사람들의 내면에 맺히는 그 열매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바울에게 후원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마음이 더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들임으로써 더 마음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아, 우리가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내가 땀 흘려 번 돈으로 이렇게 아주 가치 있는 곳에 쓰니까 내 마음이 정말 보람이 되구나. 우리가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쓸 때 정말 보람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가 나에게 주는 이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표현할수록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을 표현할수록 마음은 더 커지는 겁니다. 표현을 해야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근데 이 물질을 드리는 일은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한 일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표현하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풍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성한 열매가 빌립보 사람들 안에 맺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감사한 거죠. 내가 또 그것을 구하기도 했고요. 그것을 바라기도 했고요, 바울이.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이것도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바울이 이제 있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의 헌금을 가지고 왔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것이 결국은 재물, 그러니까 헌금, 헌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재물입니다. 그렇죠. 재물은 그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향기고 재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확실히 그냥 물질적인 것을 낸 것, 그리고 바울이 물질적인 도움을 얻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그 물질을 낸 자의 마음, 그리고 그 물질을 받는 바울의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뻤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끝 인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도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안부를 전하는 거죠. 빌립보 사람들에게 내 옆에 누구누구 있다. 이 사람들도 당신들에게 안부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옆에 누가 있었냐? 아마도 디모데와 누가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지금 디모데와 누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저도 안부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 집 사람들은 가이사가 뭡니까? 로마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의 궁정과 관련이 돼 있는 어떤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궁정 관리들이나 행정 관리직, 이제 그 고위 관리직에 있는 그런 궁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갑자기 이 높은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왜 안부를 전하는가 했을 때 아마도 그것은 이제 그 로마 사람인데 빌립보에 파견을 갔다가 빌립보에서 예수님 믿고 복음을 듣고 아마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었겠죠? 듣고 믿은 거예요. 빌립보에 파견 갔다가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온 겁니다. 이 사람들 이제 빌립보 사람 너무 잘 알겠죠? 그 사람들 통해서 복음을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파견 근무였으니까 빌립보에서의 자기 근무가 기간이 끝나고 그리고 다시 로마에 돌아왔는데 이제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한테 편지 쓰니까 제 안부도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저 빌립보에서 복음 들었었어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제 안부도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로마 사람들이 그 로마 고유 관리직이 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빌립보에 갔다가 빌립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이제 빌립보에서의 파견 근무가 다 끝나가지고 다시 로마로 돌아왔는데 바울이 마침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제 안부도 좀 전해주세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혹은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파견 근무 갔다 온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지금 이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 출신 자체가 이쪽 이 마게도냐 지역인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어, 그, 이 빌립보 사람들도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